일주일도 다들 잘 보내셨지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지체 성도님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인사 끝까지 하시죠. 그래요.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은 주님을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제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석방된 후에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가 약 AD 63년에서 66년, 약 3년간 4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AD 67년경에 두 번째로 2차로 로마 감옥에 다시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68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서신은 2차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인 서신으로 볼 수가 있고, 기록된 시기는 죽기 바로 전인 AD 67년 가을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내용은 복음을 가진 사역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지켜야 함을 유언적으로 명령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21절 말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간곡하게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간곡한 말로 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또한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전할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로마의 상황은요,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길로 갔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가버리고 오직 누가만 바울 곁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더 간곡한 말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내게로 와라.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항해가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서 4월까지는 겨울 파도가 높아 항해하기가 어려워서 항해하는 배가 없고요. 그래서 겨울 전에 로마로 와야지만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더 간곡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봐서는 디모데가 겨울 전에 로마로 와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곁에서 지키며 최후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일 때문에 하루 이틀 지체하다가 가을배를 놓치고 다음에 봄에 로마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의 무덤가에서 글을 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가 겨울 전에 사도 바울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디모데는 때늦은 후회와 함께 영적인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후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찾는 것,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때는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늦거나 지체하게 되면 후회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도 곧 오게 됩니다. 또한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때, 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봄은 어떤 때입니까? 씨를 뿌릴 때입니다. 씨를 잘 뿌리면요, 그 해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 그 해의 농사는 실패하고 말지요. 또한 학생일 때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공부를 잘하고 학문과 기술을 잘 닦으면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3명의 하인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올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분부를 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라며 칭찬을 해주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일하지 않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기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심판날이 올 때 천하 만국을 모두 앞에 두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우편으로 좌우편으로 갈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묻지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의인들은요, 좋은 일을 할 만한 때에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차린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나 왼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이 묻지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다시 말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그때 하나님의 기회를 차버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처녀의 비유는 어떤 말씀입니까? 슬기 있는 5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지라도 기름이 있으니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중부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다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시기에 그때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내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이 주님을 향할 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은 바쁘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생기면 그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조금 회복되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물질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진짜 봉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봉사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화목하시고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친구나 가족 간에 오해가 있으십니까? 오래 품지 마시고 오해를 풀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사람에게 기회 놓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을 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에 커맨시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는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인 추수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열심히 추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때가 지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말할 수 있는, 지금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말씀의 부르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기회 지나기 전에 오라. 이 간절한 부르심은요,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교회에 나와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나 자신 또한 아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가? 과연 내가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을 뒤로 한 채 주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삼았는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앉는가?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닭 울 때 곧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반면에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장차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죄를 고백했어야 하는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기회,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오는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할 때는 바로 오늘, 주님께 봉사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내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또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주님을 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주님께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결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